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1장 35절로 51절을 보았습니다.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정근모 전 과기부 장관님하고 같이 기도회를 할 때 초인류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교에서 전 세계 언어와 문자, 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하나님께서 600년 전에 세종대왕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아주 뛰어나게 하셨다. 이제 국력만 뒷받침되어지면 세계 최고의 언어와 글이 될 것이다, 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1995년도 중국 베이징에서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님이 한 말이 있죠. 기업은 이류이고 정부는 삼류이고 정치는 사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새 정부가 잘하기를 바라고요. 정말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사할 때 보면 너무너무 잘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취임사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너무 좋은데 취임사하고 다르게 이제 하니까 중간에서 또 물러앉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기도 하는데, 정말 정치를 잘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조가, 우리나라 노조가 너무 강성이에요. 좀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정치도 잘하고 노조도 자제를 하고, 그래서 초일류 대한민국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전 세계가 한국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애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그런 시를 썼죠.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 씨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겼는데요. 마당을 쓸었는데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꽃 한 송이 피어졌는데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게 되면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지구가 밝아진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애국하고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양보 한번 하는 것이 사회 분위기가 밝아지는 역할을 하게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지구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지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 부모로부터 너무 시달리던 어떤 교사가 얼마 전에 극단적인 생을 마감을 했죠. 지난달 30일에는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중학생이 야구 방망이로 50대 교사를 내리쳐가지고 다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비 때문에 가족을 태우고 바다에 돌진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빠져나오고 아내와 두 아이를 죽게 하는 이런 끔찍스러운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 배후에는 전부 흑암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 되어야 되겠고, 정말 그런 일들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보면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애국이고 복음을 알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창세기 19장 32절에 보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전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고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온 땅이 흑암이 덮고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나오지요. 이 흑암이 온 땅을 다 덮고 있는데 여기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을 비추어야 돼요. 흑암에. 이사야 60장 3절에 보니까 빛을 비추어라.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말 한마디가 빛에 비추는 말, 우리의 표정이 빛을 가진 사람 표정, 우리의 행동 모습이 저 사람 참 뭔가 다르네, 빛의 사람이에요. 그때 흑암이 물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이 사회가 밝아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또 빛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데요. 자녀와 부모들이 만나게 되죠. 제일 먼저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났다,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 가진 부모를 만나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죠. 창세기 26장 3절로 5절에 보니까요, 이 땅에 거루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 복을 이삭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자손들이 축복받는 믿음의 축복의 조상이 돼야지. 네 부모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지고 망하잖아요. 저주의 조상이 되면 안 돼요. 축복의 조상이 돼야 되죠. 우리 부모들이 잘 믿음으로 살았는데 후손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조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친구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자라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친구, 믿음의 친구, 축복의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 상이 아니고 사무엘 하입니다.
암논에게 암논은 다윗의 제일 큰 아들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이 강교한 이 친구를 옆에 둔 것 때문에 암논이 죽어요. 여러분 친구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잠언 13장 20절인데요.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며 해를 받느니라. 지혜롭고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가까이 지내면 나도 축복받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내가 해를 당하게 된다. 잠언 18장 24절이에요.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은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형제는 형제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했어요. 잠언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우리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아진대요. 너무 가난하면 친구가 다 없어진대요. 잠언 19장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우리가 친구를 많이 삼아서 주님께로 많이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선물도 많이 이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인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이 아주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 같이 다니엘과 함께 멋지게 쓰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좋은 친구를 두는 것, 굉장히 살아가면서 좋은 것,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 그리고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멘토로 두는 것 굉장히 좋죠. 여호수아의 멘토는 모세였어요. 다윗의 스승은 사무엘이었어요. 엘리사의 스승님은 엘리야였어요. 디모데의 스승은 바울이었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라는 사람의 스승님은 베드로였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나의 멘토, 나는 어떤 스승님을하고 교제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지, 나의 멘토가 누군지 우리가 스승과의 좋은 만남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배우자를 우리가 잘 만나야 되죠. 배우자. 아합 임금이 있었는데 배우자를 완전히 이세벨이라는 무당 같은 사람 데리고 와서 집안이 완전 망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 말씀처럼요.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갈비뼈로 배우자를 만나겠다. 뭐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야 되죠. 확실히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이렇게 서로 이제 도우면서 돕는 배필이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적 스승이 중요합니다. 영적 스승.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니까요.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회자에게 참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염려를 끼치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기쁨으로 하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누가복음 14장이 아니고 봅시다. 누가복음 22장을 봅시다. 22장 33절. 이 성경 구절은 2부에서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려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해? 내가 지금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목회를 하다 보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에게도 말 못해요. 말하면 막 흉이 돼서 막 목사가 저러냐고 막 욕이 돼서 막 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붙잡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 그런 말해도 그게 소화가 될 수 있는 중직자가 필요해요. 목사님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덜어드리고 해야 되겠다. 예수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에게 내가 죽을 만큼 힘드니까 너희들 좀 같이 기도해 줄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제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도울게요.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돌아서서 막 욕을 해요. 목사가 믿음 없이 말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걸 말을 못해.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병이 막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중요한 일 있을 때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인데요. 안드레의 형, 안드레의 형이 베드로거든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죠. 근데 베드로를 바뀌었는데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여기 보니까 이튿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튿날. 이튿날이 어떤 이튿날이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틀째 된 날이었어요. 40절로 42절에 보니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먼저 안드레하고 야고보 형제지간이죠. 안드레의 형 베드로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형제인데요. 그 요한은 야고보의 동생이에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 동생 둘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 형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이란 제자가 있었는데 그 같은 갈릴리 마을, 어촌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해요. 주님께로 인도하는 친구를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게 43절로 51절에 나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우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요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다나엘을 빌립이라는 제자가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청한 것이 사도로 쓰임 받는 축복받았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돌로메 12사도 이름 나올 때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의 새 이름이 바돌로메라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도로 쓰임받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불신자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막 평생 쓰임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쓰임. 그거 한 가지예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님 된 분이 몇 분 있거든요. 큰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지고 아니면 중직자가 장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기회예요. 초청전도. 그냥 우리가 교회 오래 하면 잘 안 오니까요. 우리 연극을 보여준다. 연극과 사진전. 사진 전시회하니까 보러 가자. 연극을 보러 가자. 식스도어라는 연극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초청하기 때문에 마음껏 좀 여러분 자료를 가져가셔서 전도를 초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극 식스도어정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사회를 향해 나가는 친구에게 이 친구 앞길에 뭐가 있을까 봅시다 했는데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술 친구를 만나요. 막 술을 계속 마시는 거죠. 그 정신 차리고 두 번째 문을 향해 들어갔던데 도박하는 친구를 만나요. 빈대에서 도박 탕진하죠. 또 정신 차리고 세 번째 향해 갔는데 게임하는 친구를 만나서 게임에 깊이 빠져 못 헤어나고 계속 헤매죠. 네 번째 문을 향해 갔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인기도 있게 됐어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허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 게 마약이에요. 그러다가 점쟁이 찾아가서 내리꽂하고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 폐인처럼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연극이기 때문에 초대받아 온 사람이 그 6가지 중에 뭔가 하나는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연극을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할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 우리를 살린 자예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풍조, 불신자들은 이 풍조에 다 빠져 있어요. 이 풍조가 뭐냐? 운명, 사주, 팔자 이런 거거든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리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살려내는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불신자의 상태가 영이 죽은 상태, 무감각한 상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상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이랬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저는 거짓말쟁이, 여기에서 속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초대해서 복음 제시와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거죠.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선물로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우리는 죽는 날 알지 못해요. 근데 이미 하나님 다 정해놨대요.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순간에 얻어요. 얻을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는 착한 일, 공로를 많이 쌓고 착한 일 많이 해야 한다,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을 듣고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와 호화 의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호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면 참 불쌍한 영혼이거든요. 구원받게 해주는 것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그랬죠. 죄와 사망에 해방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 악한 영을 결박시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이 먼저 꺾여야 되고 결박돼야 된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을 세간을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홍길동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일지어다. 이거부터 먼저 꺾어놓고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족, 안드레가 가족을 먼저 전도했잖아요. 가족, 친지, 친구, 지인, 지인을 초청해야 돼요. 부고장을, 초상이 난 부고장을 돌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청첩장을 돌릴 수 있는 사람, 지인들이죠. 이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찾아가고 초청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자 해서 어려운 부탁 하나 좀 부탁하려고 한다 하면 돈 빌려달라고 깜짝 놀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초청하는 날이 있는데 꼭 한번 소원이니까 한 번만 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진 전도하고 이혈 테라피라고 하는 건강을 찾게 되는 이혈 테라피도 하고 연극도 보여주고 하니까 사진전하고 하니까 꼭 한번 7월 6일 한번 와달라 이렇게 밑에 전도지가 있으니 가져가셔서 그렇게 전달하시고 신문을 또 우리 기사 났던 것을 활용해서 좀 이렇게 전도하는데 초청하는데 도움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나시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시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맞고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에요. 많은 사람을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제 제 유튜브를 우리 찍고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 미디어 팀이 있는데 같이 이제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저희 장모님께 가서 인터뷰를 하고 녹화를 했어요. 하고 올라오는 길에 북원주 IC에서 한 1km 좀 더 가면 옥산 매기 매운탕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미리 주문해 놓고 가서 먹고 올라오자 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앉아가지고 그 할머니 요리하시는 할머니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아주 마음씨 좋은 연세 많으신 할머니예요. 앞에 그 식당 바로 앞에 매기를 이렇게 담아놓은 저수지 같은 우물이 있어요. 그 저수지도 같이 이렇게 논에 저걸 이제 누가 훔쳐가지 않느냐 물어봐서 제가 물어보니까 사람은 훔쳐가지 않는데 새가 와서 물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망을 씌워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자란 고기를 갖다 놓는 거, 산 속에 가면 새끼 고기들을 자라게 하는 데가 있대요. 근데 평상시는 몰랐는데 눈이 왔을 때 수달이 와서 물고 갔다는 걸 알게 됐대요. 눈 흔적에 이제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산속에 고기 키우는 거기다가 망을 세워놓고 그래도 와서 물고 간대요. 그래서 전기선을 넣어서 전선에 감전되게 해서 못 가져가게 이렇게 해놨는데 CCTV 달아놓고 보니까 전선에 이제 전기 합선 이제 되니까 못 가져가니까 땅을 파고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머리 좋다. 수달이 얼마나 자 어쨌든 수달이 봤을 때 먹이가 있어요. 그거 보니까 망도 쳐놨어요. 전기도 통해요. 땅을 뚫고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잘 안 되어져요. 그런데 맛있는 저 고기를 내가 꼭 훔쳐 먹어야 되겠다 할 때 땅을 뚫고라도 훔쳐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 홍길동이나 사람이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자꾸 이제 연구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땅을 뚫고 와서 가져가니까 시멘트 또 치겠죠. 못 뚫게 빼앗기니까 못 빼앗기. 하여튼 그런데 그 미물의 짐승도 땅을 뚫어서라도 맛있는 거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꼭 살려내야 되겠다 하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안드레는 베드로를, 빌립은 나다나엘을 와서 보라고, 예수님께 와서 보라고, 들어보라고 초청했던 것처럼 7월 6일 날 저희들 초청 대회를 맞이해서 초청하려고 합니다. 가까운 친구, 지인들, 친척분들,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에게 자료를 주면서 선물도 주면서 초청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 얻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우리도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